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이크 음량을 조금만 좀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에 아주 지혜롭고 나이가 많은 왕이 한 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생각하다가 대를 이을 후손 하나도 없었던 그가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생각하다가 사람을 뽑아서 전국의 후보자를 모으는 방을 붙이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방에 방을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 있는 궁전으로 몰려 들어왔고 왕은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3명의 훌륭한 청년들을 뽑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길다서, 시릭, 오스프리스로 모두 지혜롭고 준수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왕은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해 이들 3명 중 한 사람을 여러분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왕은 3사람을 한자리에 모아놓더니 한 책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가 들어있는 책이다. 이제 내가 이 책 중 한 구절을 읽어줄 테니 너희는 일주일 동안 그 말대로 살아가도록 하여라. 제일 잘 수행한 사람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읽은 구절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3사람은 왕에게 물러나서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니 그들은요 다시 왕 앞으로 나오게 되어졌고 왕에게 일주일 동안 자신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차례대로 보고하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길다스가 피곤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아뢰입니다. 저는 왕의 명령을 받는 즉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지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함께 있었던 수도사들에게 물어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길다스에게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그렇다면 너의 그 기도로 좀 더 행복해진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길다스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2번째 시릭이 쉰 목소리로 왕께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저는 일주일 동안 교회에 가서 쉬지 않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왕은 시릭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너는 너의 기도로 인해서 이 나라가 좀 더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시릭은 역시 그 무릎에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스프리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대로 생활을 그냥 했습니다. 저는 할 일이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집도 짓는데 도와주어야 하고 마을에 다리를 놓는데도 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픈 친구들의 집도 돌봐야 했고
그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럽게 굴던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나와서 오스프리스에게 받은 도움과 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왕은 비로소 얼굴에 흡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의 왕관을 오스프리스에게 씌워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로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천국을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온 집안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2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갈사라에 사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은 오늘 성경 말씀 2절 초반절에 보면은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삶이 경건인 것.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여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 2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시절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위에는 성령님이 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건한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자는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님을 만납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우리 주님과 함께 늘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경건한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경건한 사람은요, 그들의 가정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가 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그리고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28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형통의 복과 평강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가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여러분 단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이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핍박했습니다. 탄압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들을 낳으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그들이요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요 흥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이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요 바로의 명령을 거절해 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러분 사내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제 너희들만 경외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신명기서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온 가족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요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갈샤라는 동네에 사는 여러분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은요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백성들에게는 구제를 베푸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도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제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남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이하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구제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제를 하면은요,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제하는 자를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욱더 많은 여러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구제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제할 때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오른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버리면은요, 여러분 그 구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구제가 아니더라라는 것. 구제를 해놔놓고요, 나팔을 불어버리면은요, 여러분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없더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요, 이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은요,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 때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분 구제하는 일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만 여러분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들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7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권사님들은요, 구제하는 일들을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제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참 권사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 11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를 여러분 대접하고 서로에게 여러분 구제의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의 욕심을 아버져 채리는데 힘을 쓰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요, 여러분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는요, 여러분 젖을 먹일 때까지만 자기의 품 안에서 사무엘을 기르고요, 젖을 뗀 후에는요,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여러분 태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한나에게 자식의 자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받는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쁜 일들이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 병이 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 주셨습니까?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구제하고 항상 기도함으로써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절 이하 8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이 여러분 온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고넬료가요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이하 여러분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아멘. 그렇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환상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요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문제는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상을 보셨습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고넬료가 순종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례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성령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고넬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었지만 성령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요 꿈을 꾸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 감화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것을 여러분 바꿔서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런 축복을 아무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 18절 말씀해 보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꿈을 보고서요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 꿈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이루게 되다 보니까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여러분 성령님과 대적함으로 그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축복도 누릴 수 없고 교회와도 감동이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여러분 지미 카터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카터입니다. 그가 재임할 때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침례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에 당시에 담임 목사였던 한재만 목사님이 카터 대통령을 소개할 때에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미국 남부 침례교회의 카터 집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었던 카터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진심으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미국 대통령으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미국 남부 침례교회의 집사로 소개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직은 국민들이 투표를 하여서 세운 직분이지만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므로 제게는 무엇보다도 더 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대통령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모든 스케줄을 뒤로하고 주일날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는 대통령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사람이 임명한 대통령직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집사 직분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요,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는요, 평생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라고 여러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요, 여러분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던 헤비타트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도요 존경을 받았지만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도요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훨씬 많은 존경을 받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지미 카터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 경건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과 같이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온 가족이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